22절에서 34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쪽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은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로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오늘 제목은 입으로 먹는 것과 마음으로 먹는 것. 입으로 먹는 것과 마음으로 먹는 것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먹어야 살아요. 저도 먹어야 살고 여러분도 먹어야 삽니다.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먹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그러니까 오병이어 표적을 나타내셨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이것을 5,000명, 장정만 5,000명, 여자, 소녀, 어린아이 이렇게 다 합치면 2만 명 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배 타고 먼저 보내셨어요. 배 타고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근데 이튿날 오병이어를 표적을 본 그 다음날 건너편에 있는 무리가 배 한쪽밖에 다른 배는 없었어. 제자들만 배 타고 갔고 예수님은 배를 안 탔기 때문에 이곳에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남아있는 무리들이 산으로 들로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상하다. 예수님 배를 안 타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제자들과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걸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배들이요
떡 먹던 자리 베세다에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베세다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제자들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배를 타고 열심히 가버나움으로 간 거예요. 막 뛰어서 가고 배 타고 가고 막 예수님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버나움에 와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이 계신 걸 봤어요. 라삐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언제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 배를 안 탔고 제자들만 탔고 예수님은 여기를 어떻게 먼 거리를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이거 기적이잖아요. 이들은 그걸 몰라요. 알죠? 이들이 어떻게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지 주님은 아셔요. 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여기를 어떻게 왔는지 주님은 아셔. 그 열심을 알아요. 그 열심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표적? 하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니면 어제처럼 배부르게 해달라는 거냐? 이러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부모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낳을 때는 부모로서는 어떤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이 아이를 먹이려고만 키운 게 아니잖아요. 기본으로 먹이고 먹는 거는 근심 걱정 안 하고 이 아이를 키우고 양육해서 정말 이 사회에 훌륭한 사람이 되게 또 부모님의 꿈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녀로 양육하려고 엄청 많은 애를 씁니다. 그 자식을 먹이려고만 키우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먹이는 건 기본이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훌륭한 자녀로 키울까? 이 생각으로 키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먹이기만 하려고 창조하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먹으려고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아. 것들 새 없이 돈 벌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뭐예요? 나를 안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는 뭐냐면 나를 안 믿는 자들아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 것을 염려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랑 똑같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그렇게 걱정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말씀,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랐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배고픔이라는 것을 너무나 알죠. 몸소 알죠.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정말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도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1950년부터 70년도까지는 진짜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남을 짓밟고 위에 올라갈까? 헐뜯고 거짓말로 아주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면은 인간들이 정말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보려고 나를 찾는 거냐? 배부르려고 찾는 거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일단 사단이 잘 알죠.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 살려면 먹어야 돼요. 산다는 건 먹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 같으면요 먹는 것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천국이면 맹물에 밥을 말아 먹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세요.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래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이 뭘까요? 사람들이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먹잖아요. 새끼를 다 먹잖아요. 두 끼 먹는 사람도 있지만 먹어서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뭐 화장실 가고 살찌우고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어떤 이름을 주지 못하는 사람,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부류는 뭐냐? 이 양식, 이 물리적인 양식, 물질을 먹고 사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두 번째 부류는 사회 유익을 주는 있으면 좋은 사람. 세 번째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여러분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보세요? 나한테 좋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은 나한테 좋게 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좋게 해주는 사람. 항상 나의 유익을 주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이 누굴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먹을 양식 주세요. 비도 공기도 빛도 주셔요. 곡식이 자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다 해주세요. 그걸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 죽는 일만 하냐? 썩는 일만 하느냐? 죽이는 일만 하느냐? 그 썩는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보시면 17절부터 21절까지 17절부터 21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밑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 저희의 신은 배요. 배만, 자기 배만 위에 사는 거죠.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자기 배만 위에 사는 사람, 자기 영광만 위해 사는 사람,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 지금 꼭 그런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 그렇게 많이 하고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자기 배만 위해 살고 자기 영광만 위해 사는 사람들은 썩는 양식만 먹고 사는 사람, 썩는 양식을 먹는 사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조금 밑에 내려가면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39,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주님은 살리기 원하시거든요. 거듭나는 걸 원하시거든요. 에베소 2장 8, 9절을 한번 보실게요. 에베소 2장 8,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골로새서 3장 1,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들이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온전하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위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양식이 돼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래요. 이렇게 열성당원, 이 사람들이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죠. 세 번째 표적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쳤는데, 이들이 안식일날 병자 고쳤다고 막 예수님하고 논쟁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번째 표적 오병이요. 그때는 예수님하고 논쟁하지 않아요. 왜? 내가 배가 불렀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 왕으로 삼자. 예수님 왕으로 삼자. 막 이러잖아요. 다섯 번째 표적. 주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생각만 해도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먼 길을 어떻게 이렇게 오셨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오셨는지 관심 없어요. 오직 뭐예요? 배부른 것만 생각하는 거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을 먹으라는 건데,
우리가 일하는 게요. 썩는 양식을 일하는 일은 전부 다 이래요. Do not works. 전부 다 우리가 하는 일. 육신의 생각, 땅의 것을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뭐래요? 썩는 양식이래요. 힘이 있어야 나도 점심에 밥을 먹었지만 밥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 일을 못해요.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먹어야 돼. 근데 3시간, 4시간 또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여태껏 먹어야 돼요. Do not work for food that spoil.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But for food that en route to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이 어떤 것을 영생하도록 양식을 주신대요. 누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인자가 줄 거야.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신자,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이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묻되 우리가 껌딱지처럼 잘 붙어 다녀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빨리 띄어내야 되는데 우린 껌딱지라 아주 그냥 이게 붙어 다녀.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정통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여태껏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데 내가 혹시 못 지킬 게 있어? 그러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우리가 뭐를 해야 돼?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요. 예수님은 대적하면서 5장 3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나 하나님 말씀 잘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잘하는데, 이건 자기 기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영생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 아니냐? 그러나 너희가 나한테 오기를 원하지 않아. 영생 받기를 너희들이 원하지 않고 나한테 오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6장에서 그러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인자가, 예수님이 주신대. 그럼 예수님한테 와야지. 예수님 배척하면서 어떻게 영생의 양식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잖아.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야. 인자가 준대잖아요. 인자가 준다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건데 나한테 와라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가시예요. 죄인, 가시 엉겅퀴. 죄인이 열심히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죄밖에 안 나와요. 가시나마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뭐가 나와요? 더 가시만 더 크게 나오게 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치래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너 없어. 자기 십자가 너 죽고 그리고 와. 네가 있으면 나를 못 따라와. 예수 따라가려면 내가 부인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오래요. 하나님은 나를 그치래. 네가 하는 일을 그쳐라.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한 일을 그치라고 하는데 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하겠다 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받아? 가시를 어떻게 받아요? 죄를 어떻게 받으세요? 로마서 10장 한번 보실게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발견하고 나서 자기 했던 그 일들을 돌아보니까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뭐라 그러냐. 10장 2절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너희처럼 열심히 있었어.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좇은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자기 의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읽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해야 되고 자기 기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복종치 아니하였더라. 복종치 아니었다면 대적했다는 거예요. 대적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면 그것이 뭐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자가 영생 주신 그 양식을 먹어야 돼.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요. 우리는 물리적인 밥이나 우리는 밥 먹어야 되지. 입으로 먹잖아요. 입으로 먹잖아. 말씀 뭘로 먹어요?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물질의 밥을 먹지만 입으로 먹지만 이 입으로 먹는 밥이 힘이 어디로 사용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밥을 먹더라도 이 밥이 이 힘이 능력이 어디에 사용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되죠. 그러나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은 썩는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 마음에서 더러운 게 나온다고. 더러운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양식을 인자가 주겠고 하나님의 일이 곧 인자가 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진자지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는요. 전부 뭐합니까? 자기 욕심.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 알아요. 그러나 아말렉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아. 왜? 내 욕심 살리려고. 게하시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가 하는 걸 다 보고 느낀 사람이야. 근데 욕심이 들어가니까 하만이 가지고 온 그 은과 금을 옷을 숨기잖아.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들고 말죠. 성경에 보니 가룟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많은 표적 기적 받고 정말 예수님의 직강 하나님의 말씀을 직강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배반합니까? 은 30에
그는 어떤 자였다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이제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지 아니하느냐? 왜 허비하냐 이거죠.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이 향수를 팔면 300데나리온 한 4,500만 원? 그러니까 1인 노동자 품삯 하루 15만 원이라 칠 때는 4,500이고요. 10만 원으로 치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의 이 향유를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왜 이걸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허비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항상 있어. 그러나 저는 나를 장래를 위해서 나 죽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둬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걸 그냥 내버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갖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죠. 성령님이 오시고. 근데 이 뭐라 그냐?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 주지 아니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벌써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욕심을 부리는 이 가룟 유다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배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내 욕심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예수님을 성령님을 거역했잖아요. 왜?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한테 영광 받고 싶어.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을 했어. 난 이런 사람이야. 재산 팔아서 다 드리기는 아깝고 조금 뒤로 빼놨단 말이에요. 숨겼어요. 왜 사람이 정직하지 못합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드렸고 요만큼 남았습니다. 이건 정직한 거죠. 근데 다 드렸다고 왜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 많이 바치면 좋다라 그래. 적게 바치면 하나님 싫다라 그래요. 내 중심을 보시죠. 중심. 진짜 내가 드리는 게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가의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 많이 사랑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너희 보물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 지금 여행 왔다고요. 이 세상에 여행 왔어요. 여행하는 거예요. 순례자. 이제 본향으로 갈 거예요. 그 순례자가 이 땅에 많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잔뜩 지고 가면 얼마나 힘들어. 떠나기도 힘들고.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이게 열심히 따라오는 이 사람들, 잠도 안 자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찾고 막 이랬던 배 타고 오던 사람들 어떻게 할 건데요? 66절에 보니까요 이래요.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 많이 물러갔대요. 이제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대. 예수님하고 안 다녀.
왜 배를 채워주지 않거든요. 내가 요구하는 배는 안 채워주고, 아, 예수님을 믿으래. 예수 믿으래. 예수 먹으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이 있다.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잖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그 뒤줄에 보면 53, 5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 피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믿으면 안에 들어오는 거 먹는 거예요. 믿는 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 이것이 양식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지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삶이 그런 열매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4, 45절에 가시나무에서 찔레 못 따고요.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찔레가 나오고, 아니,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나오고 찔러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냐. 선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선한 마음, 주님의 마음에서 선이 나와, 예수가 나와요. 그럼 악한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썩는 양식으로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악이 나오는데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렵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너무나 쉬워요. 쉬운데 내 생각으로 들어가면 어려워져. 왜? 이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해? 이렇게 되면 어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지 뭘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다 된 건가? 그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목숨 걸고 예수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나는 거냐? 거듭나 보세요. 내가 바뀌어. 사람이 바뀐다고요. 눈이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눈은 나만이에서 봤어요. 나만이에서 들었는데 내 마음만 채우는데 거듭나게 되면 눈이 이제 나를 위해서 안 살아요. 이웃을 위해 살아요. 이웃의 고통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이웃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야.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를 보고 안다.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들이 그래. 그 무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당신 믿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믿고 행할 수 있는 표적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하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 함과 같이 성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줬거든요. 근데요, 광야에서 하루만 만나 먹은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모세가 줬어요. 예수님은 당신은 한 꼴랑 하루 주고 뭐 말씀 많이 하셔. 이래라 저래라. 아니 당신이 모세보다 능력이 있어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줬는데요. 당신 우리한테 뭘 주실 텐데요? 우리한테 뭘 주실 건데요? 우리 육신을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데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16장 4절.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왜? 날마다 나가서 거두라는 거야. 날마다 나가서 거두라. 이게 뭐가 어려워요? 천막만 딱 열면은 만나 내리는데, 날마다 나가서 거두라고 하시고 안식일 날은 이틀치 전날 이틀치로 거둬라. 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볼 거야. 이거예요. 그 뒤에 넘어가서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만나로 먹였더라. 40년 동안 먹였대요. 자, 뭐라고 말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매일같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 거둬라.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둬.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 말씀도 순종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모세가 준 게 아닌데, 사람들은 모세가 준 것 같아요. 왜? 모세가 말했으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면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모세가 준 게 아니고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신다. 근데 이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참떡을 주신대요. 하늘에서 양식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양식이 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조그만 도시락을 왜 하늘을 향해서 드셨을까요? 예수님은 들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쪼개지는 거죠. 이 떡 조각이 쪼개지고 생선이 쪼개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들려서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어요. 생명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참떡을 너에게 주신다. 참떡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하늘에서 내린 그 떡은 나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러면 이 떡을 항상 주세요.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듣지를 못해.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참 하나님이 참떡을 내려주신다는데, 인자가 영생하도록 주신 양식을 주신다는, 이들은 절대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기적 보면 막 따라다니고 막 무리들이 오지만은 내 살을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뭔 소리야? 그리고 가버린다고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죽어있는 사람이야.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거듭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마르다한테 얘기했지만 바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내 믿나이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 몰랐어요. 믿는 줄 알았지. 진짜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거든요. 아, 이거 지금 우리 오라비 죽으니 나흘이나 돼서 다 썩어서 냄새나요. 아유, 돌을 옮겨봤자 소용없어요. 이 돌을 옮겨라. 네가 이 돌을 옮기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느냐? 성도의 삶이,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믿습니다. 네가 믿니? 네가 믿냐? 너 믿는다는 거 좀 보여줘봐. 로마서 14장 7,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래. 주의 것. 주의 것. 우리 죽은 자거든. 이 육신이 지금 살았다고 산 게 아니니까. 우린 다 죽음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한번 보실게요. 빌립보서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 몸에서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양, 주님의 열매가 나오기를 원한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은요 20만 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못 갚아요. 우리 20만 년 살 수 있습니까? 200년도 못 사는데 이 어마어마한 빚진 자예요. 목숨 생명을 빚진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어요. 공짜로. 예수님 피값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생명을 돈으로 어떻게 환산을 해요? 이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귀한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썩는 양식을 자꾸만 일하는 거죠. 썩는 양식. 성도의 삶은 항상 네가 믿느냐예요. 네가 나를 믿냐? 네가 믿느냐? 우리한테도 묻고 계십니다. 다니엘, 사자굴의 다니엘, 그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이 자기 스스로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아니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어떻게 이 풀무불을 헤쳐나올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어요. 사자굴에도 없고요. 풀무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하셔요? 그 죽음의 상황에서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죠. 히브리서 11장 33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누가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에 들어가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 주님은 거기서 나를 살리셔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과 마음으로 먹는 것, 우리 이 밥을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이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이렇게 할지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잠도 못 자고 그냥 걸어서 배 타고 막 이렇게 왔는데 뭐예요? 내 배 채워주세요. 이 세상 살 때 내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건 이방인들도 내가 다 먹이고 입혀. 새도 먹이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말씀, 이것을 구해. 이 양식은 내가 인자가 주는 거야. 십자가 다 이뤄놓고 이것을 딱 십자가 이 비밀을 너에게 주는 거야. 그 영생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한다는 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입으로 먹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또 이 육신에 먹은 이 물질이 마음으로 먹고 힘을 얻어서 말씀으로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것 주님은 원하세요. 네가 믿느냐? 너한테 믿는 그 열매를 나한테 보여줘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데 순종하니? 썩는 양식을 위해서 먹냐? 썩는 양식을 위해서 먹으면 이 마음도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이 생명 근원된 이 마음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된 마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 마음은 뭐예요? 썩지 않아요. 비록 육신은 늙어가고 아파도요, 이 마음은요 썩지 않아. 영원해, 영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관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밥을 먹고 이 물리적인 이 힘으로 살고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산다?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입으로 먹는 것과 마음으로 먹는 것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입으로 먹는 것과 마음으로 먹는 것, 이 둘이 모두 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의 배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나를 살지 않도록 주님을 위해 사는 복된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인간의 말은 죽었습니다. 죄인에게 나오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을 맛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영생의 생명을 얻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소망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의 어려움과 고통과 삶이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귀한 능력과 비밀을 더 깨달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